자녀들이 비전이 없이 살 때 부모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자녀들이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목적 없이 산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비전을 가지고 살 때 부모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비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곧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비전을 갖고 사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비전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원하는 비전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비전을 갖게 되면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생깁니다. 저희는 6월 한 달 동안 올해 여름성경학교 총주제인 최고의 코치 예수님 소주제로 나는 교회예요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요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계속 교육부서 여름사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육부서 전체가 영광랜드라는 이름하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모든 교육부서 교사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모습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온 강사님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름 사역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단지 즐거움만 제공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신앙관이 변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통해 영광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영유아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영광교회 교육부서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저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교회 교육부서에 관심과 사랑을 가지신다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영광교회 여름사역을 위해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는 주제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석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각 주마다 기도짝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녀 세대를 위해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미래의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매주 나오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교회는 청년부 여름사역 하나로 비전 출입을 갑니다. 비전 트립은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사역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비전 출입을 가면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도 많이 받고 옵니다. 하나 안타까운 현실은 제 얼굴색이 변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비전 출입을 마치고 예배하러 본당에 들어오면 성도님들이 야 오바마 왔다 라고 그것도 다 들리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영광교회 청년들을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고 고민이 없는 청년들처럼 보이십니까? 젊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없어 보입니까? 돌도 씹을 만큼 강해 보입니까? 그런데 제가 비전 치료를 가서 느낀 것은 청년들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 신앙에 대한 이해 부족, 비전을 찾지 못한 고민 등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은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접하면서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고 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여기저기에서 교사로 헌신하라고 손짓을 하며 끌어당깁니다. 그들은 얼떨결에 교육부서에 들어가서 교사로 활동하다가 여러 상황에 부딪혀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이 비전 출입을 가면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과 가슴을 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고민과 갈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만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서로 같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대화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세 가지를 반드시 고백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내용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고백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면 베드로처럼 주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주님이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비전 없이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진리, 즉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임을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신령한 복으로 교회를 세우는 비전과 사명 그리고 천국의 열쇠와 음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비전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령한 복은 사람이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받게 되는 복이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룩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베드로는 겸손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만큼 주님을 더 잘 알고 자신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자, 참된 구원자이심이 알려지자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말한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야단치다,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참된 구원자가 그렇게 험하게 죽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야단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이 길을 막는 것은 곧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면 알아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무리에게 잡히게 됩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자들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사이가 좋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도망하는 것은 거리를 두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것은 도망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에 맞게 주님을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한 말이 있기에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합니다만 거리를 둡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것을 보면 죄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예수님은 죄인들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 앞에 제자들은 망연자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은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른 자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떠나야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을 떠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난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찾아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이 누구이고 떠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겨운 무게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요? 사랑 이외에 그 무엇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다시 찾는지 아십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보면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부모를 애타게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떠난 사람을 찾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떠난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에 떠난 그들을 다시 찾아가서 소망을 주십니다.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작업을 끝내려고 할 때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갈릴리로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어디에 가 있을지를 아시고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어디로 갈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미리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도 다 보셨습니다. 그들이 바다로 갈 때 그 바닷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그날 밤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얘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친구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그들, 주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 배은망덕한 것들아 나를 버리고 가더니 꼴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친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자 예수님은 얘들아, 친구여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제자들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심으로 빈 배로 있었던 그들의 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공한 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한 현장에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요한이 외치기를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라는 요한의 외침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 퀴리오스, 호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분이 자기들이 잊고 있던 그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망각을 깨뜨리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가운데 레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즉 망각을 없애고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우리의 망각을 없애고 깨뜨려 주님을 보게 하는 역사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역사는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외침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배와 주님이 계신 곳과의 거리는 50칸쯤 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거리는 약 90여 미터 정도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도 조급했지만 그물을 끌어올려 어마어마하게 잡은 물고기를 배에 담은 뒤에 노저 가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원 말씀을 보면 그 자신을 물에 던져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뵈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물에 뛰어들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인데요. 7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물에 뛰어들기 전에 베드로는 겉옷을 먼저 입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하던 중노동에 땀을 많이 흘렸을 텐데 또 일하는데도 방해가 되었던 옷을 벗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챙겨 입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물에 들어갈 때는 입고 있던 옷을 벗지 않습니까? 물에 젖은 옷은 무거울 뿐 아니라 수영하기에도 무척 방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벗고 있었던 겉옷을 챙겨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데 예의를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두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실 때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예의를 갖추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만남을 갖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숯불을 보면서 내가 불을 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이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베드로를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굽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생선과 떡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신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신 것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하고 자신을 부인한 제자들을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 때문에 무거운 짐과 허기져 있는 제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채워주시고자 하신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허기진 제자들이 와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생선과 떡을 먹는 자리가 아닌 은혜와 사랑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거저 주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사건을 세 번째라고 14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내용을 언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다가 세 번째 만나실 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으십니다. 과거 같았더라면 주님, 저를 그렇게 모르십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다른 제자 중에서 저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전과는 달리 베드로는 겸손하게 15절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자신 중심으로 대답을 했다면 이번에는 겸손하게 주께서 아십니다, 즉 예수님 중심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함으로 사랑에 실패한 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세 번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패한 것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모난 점 모두 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만 주님에 대한 사랑에 실패한 자이겠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럴듯하게 많은 말을 하지만 순간순간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때 우리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사랑에 실패한 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속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참된 사랑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보다 앞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낳은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양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와 같이 그러한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말씀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자그마치 20번 정도가 나옵니다. 따르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장이라면 따름은 폐와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없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사랑에 실패한 제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3번 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저주하고 부인한 제자, 사랑에 실패한 제자로 끝날 베드로를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를 기사회생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그 무렵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십니다. 베드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시점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심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이 고백의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까? 세 번째 나타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베드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지. 그래서 내가 너를 여기까지 찾아와서 묻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사랑으로 화답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늘에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 베푸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고백해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서 힘을 얻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